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매섭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추울수록 더 따뜻한 게 생각이 많이 나는데 고난이 심해질수록 주님이 더 기억나고 날이 추워질수록 난로가 생각납니다. 여러 상황과 정황 속에서 주님을 더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는 주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땀이 날 정도로 기도하시죠. 이때 저녁에 올라가십니다. 저녁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요. 그리고 감람산이 해발 800m가 넘는 곳이라 굉장히 고지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숲속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녁 늦게 식사하시고 올라가셔서 그때 뭐 잡히시던 때가 자정 새벽 무렵이라 밤늦게 가신 게 틀림이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기온이 뚝 떨어진 곳이지 않습니까? 산속이고 고지대고 숲이 있고 기온이 많이 밤이고 하니까 떨어졌을 텐데 그때 이제 예를 들어 그때 이제 기도를 하는데 땀이 났다. 굉장한 거죠. 이런 자리에서 이게 춥잖아요. 쌀쌀하죠. 이런 자리에서 땀나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엄청나게 한 거죠. 그냥 막 부르짖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가 돌 던질 만큼 더 나가서 저 멀리서 다 들렸으니까 막 기도하는 소리가. 그러다가 이제 땀이 뭐로 변해요? 피로 변한 거죠. 땀이 아마 모세혈관이 터졌을 거다. 또 그냥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시니까 그렇게 이제 다들 뭐 신학자들도 그렇고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보지 않은 일이라. 그런데 땀방울 같이, 그러니까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그래서 아마 섞여 나왔을 거다.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몸부림치면서 이제 기도를 한 거죠. 근데 이제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제 좀 파고 들어가야 될 부분은 모든 면이 성경의 모든 면이 수많은 면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다양한 면들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2000년간 이 성경을 들고 파고 팠는데도 아직도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은. 아는 것이 일부인. 이 우주 같은 거예요. 말씀은 우주 같아서 우리가 뭐 태양계를 조금, 지구를 조금 알고, 태양계를 조금 알고, 은하계를 조금 알고, 뭐 은하단을 조금 알고, 초은하단을 조금 알고, 조금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다. 이게 이제 우주지 않습니까? 인간이 뭐 아는 게 없어요. 다 아는 것 같아도. 근데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면들이 있는데 오늘은 뭘 파고 들어가야 되냐면 그런 거예요. 겟세마네가 왜 필요한가?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러셨잖아요. 이제 이번에 올라가면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내가 핍박을 받아서 죽은 뒤에 이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올라가셨잖아요. 계속 그 얘기하셨고. 그러니까 다 알고 오신 거예요. 이번에 당할 일도 아시고, 그다음에 죽을 일도 아시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사명도 다 아시고, 그러니까 다 아시고 오셨는데 겟세마네가 왜 필요할까요?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파고 들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도 뭐가 필요해요? 다 알고 가는 세상이잖아요. 뭐 미리 뭐 한 몇십 년 뒤에 죽을 것도 알고 인생이 이런 것도 알고. 근데 겟세마네가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 똑같은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도 그것을 한번 파고들고 같이 늘 우리의 삶 속에 겟세마네를 놓치지 말자. 그래서 이 자리가 저는 겟세마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그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 위치를 좀 볼게요. 지도를 좀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게 이제 이제 이게 이제 예루살렘 정경, 성 정경이고요. 그 예루살렘 성보다 조금 높아요, 감람산이. 그래서 저 감람산에서 이렇게 내려다 볼 수 있습니다. 요 성전도 그렇고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감람산이고 건너편이고 그래서 전경이 어떠냐면 이렇게 펼쳐져요. 이렇게 쫙 펼쳐집니다.
저 황금돔 사원 보이죠? 예, 저게 이제 성전이 있던 자리고 이렇게 쭉 무덤들이 쭉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감람산이에요. 감람산에 저게 이제 감람산 올리브가 감람이잖아요. 예, 그 맨 위쪽에서 승천을 하셔요. 승천을 하시고 여기 그 만민교회 만국교회죠. 만국교회 여기가 이제 겟세마네 자리입니다. 자리인데 거기 들어가면 넘어가면 여기가 왜 감람산이라고 불리느냐면 예, 요게 이제 만국교회 모습이에요. 만국교회 모습이고 정원이 있나 모르겠네요.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예, 요게 이제 겟세마네 바로 옆에 있는 감람나무 숲입니다. 정원이에요. 그러니까 천지가 다 이제 감람나무인데 올리브 나무인데 이 겟세마네가 뭐냐면 여기서 나는 올리브 열매가 있어요. 그 드셔 보셨지 않습니까? 그 절인 거 먹고 그런데 이 겟세마네에서 나오는 열매를 겟세마네 쥐어 짜서 기름을 만드는 곳이 겟세마네.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틀이란 뜻이에요. 올리브 기름틀 겟세마네. 올리브 열매를 짜서 그 기름을 만드는 틀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겟세마네가 그런 뜻인데 주님께서 이제 여기를 올라가셔요. 올라가시는데 참 기가 막힌 장소로 올라가시는 거죠. 39절 보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 뭐를 따라갔어요? 습관을 따라. 그러니까 습관이 계속 기도하시는 장소거든요. 저기가 기도하시고 올라오시면 기도하시고 올라오시면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됐다라는 것은 체질이 됐다는 거죠. 예. 여러분이 새벽 재단 이 새벽 예배도 이게 습관이 안 되면 얼마 못 합니다. 이거. 예. 이거 하다가 금방 힘들어요. 근데 이게 체질이 되면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안 돼. 안 하면 뭔가 화장실 갔다 그냥 나온 것 같고 뭔가 찝찝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 뭔가 해야 될 걸 안 한 것 같은 그런 그게 뭐냐면 몸에 딱 밴 거죠. 꼭 해야 돼. 예. 그래서 기도의 습관, 여러분 이 기도 그러니까 거룩한 은혜의 수단들을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게 습관화된다는 것은 굉장히 아주 유익한 일입니다. 경건의 훈련이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또 너무 이렇게 몸에 배게 하는 건 너무 좋은데 근데 형식화되는 건 피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우리가 늘 주님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거 굉장히 경계하거든요. 조심스럽고 됐다고 습관이 됐다고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럴까봐 늘 경계를 하는데 주님은 이렇게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이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가셔서 뭐라고 부탁을 하셔요? 예, 40절이죠.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유혹에 빠지지 않. 이 무슨 유혹일까요? 여기서 유혹은 뭘까요? 잠. 이게 잠인데 이때 밤이 늦었으니까 졸릴 거란 말이에요. 밥도 먹고 그다음에 이제 밤이 늦었고 그러니까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녁 늦게 밥 먹고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은 뭐가 몰려와요? 잠이 몰려와요. 그러니까 잠을 이렇게 깨우고 뭔가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내가 주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기도의 자리의 의미 이런 것들이 날카롭게 서야 되는데 그게 이제 무뎌지면 의식이 흐려지면 졸린 거죠. 내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명백하지 않으니까 의식이 흐려지거든요. 졸린 거예요. 예배드려야 될 이유가 명백하지 않으면 졸린 거죠. 저 말씀 속에서 레마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강한 어떤 사모함과 간절함이 없으면 의식이 흐려지죠. 의식이 흐려지면 졸린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주가 돌고 지구가 돌아도 세상 전쟁이 터져도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말씀이 선포돼도 의식이 흐려지고 그러면 나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하면 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라는 거죠. 예, 이 시간에는 그거예요. 예수님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여기서 뭐 딴 걸 뭐 음란이나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잠과 의식에 흐려지고 주님이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그것도 모르고 모른 채 그냥 자기 욕심에 빠지고 그럴까 봐 이제 조심하라고 하는 건데, 그러고 나서 이제 돌 던질 만큼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하셔요? 주님이 42절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 제가 이거는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왜 겟세마네가 필요하고 이런 기도가 필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가는데 힘든 거 알고 갑니다. 새벽기도 만만치 않은 거 알고 갑니다. 선교 다 소문 듣고 리서치 다 해서 여기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 알고 갑니다. 알고 가요. 사명 받고 가요. 근데 가서도 어때요? 가서도 현장 가면 또 달라요. 또 힘들어요. 또 어려워요.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의식적으로 알던 것과 현장에서 부딪히는 건 또 달라요. 사람이 죽는 거 누가 몰라요. 근데 죽음을 딱 맞닥뜨리면 어때요? 굉장히 두렵습니다. 예, 뭐 병이 드는 거 누가 몰라요. 인간이 늙으면 병 들고 아프고 힘들어. 근데 그게 남들 하는 거, 남들 당하는 거 보고 뭐 무릎이 나가고 발목이 나가고 뭐가 터지고 깨지고, 예, 그런 것들 들어서 아는데 아프겠다, 힘들겠다. 근데 그게 내일이 돼 보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다르게 다가온다니까요. 그런데 그럴 때 뭐 해야 돼요? 충격이 대단합니다. 대단히 충격이 커요. 어떤 통지를 딱 받는다. 고혈압이다. 당뇨다. 이게 먼 산같이 느껴지다가 이게 내가 무슨 뭐다 하고 이렇게 딱 진단이 떨어지고 그런 것들이 될 때 그 충격 대단합니다. 그 충격 속에 사람이 힘이 쭉 빠져요. 예, 뭔가 이렇게 한쪽을 잃은 걸 같고, 예, 어떤 세계가 날아가는 것 같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알고 있지만 그게 부딪혀질 때 전혀 다른 세계가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때 사실 의욕과 어떤 마음과 주님 나라를 향한 열정, 이게 쭉 사그러지고 없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 감정은 그래요. 인간의 의지는 그래요. 근데 그때 뭐 해야 돼요? 그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늙어요, 마음이. 그래야 의식이 흐려지지 않아요. 그래야 내가 주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내가 형식화되지 않아요. 껍데기만 간다고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런 거 다 맞고 그냥 당하고 그냥 거기에 길들여지고 거기에 끌려가고, 예? 거기에 야합하고 내 마음이 거기에 그냥 실려가고, 예? 흘러가는 세월 속에 내 마음도 같이 흘러가 버리고, 그러면 열정도 사라지고 주님 나라를 향한 열망도 비전도 꿈도 다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요. 껍데기만.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때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예. 그래서 이 자리가 필요한 거죠. 겟세마네가 아시는데 이 자리가 필요해요. 오셔서 그 죽음의 두려움과 이제 싸워내는 거죠. 막 그냥 막 44절 보면 4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다. 그러니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목숨 걸고 제가 보기에는 소리 지르죠. 예? 막 소리 지르시고. 바울이 누구보다 방언기도 많이 했다 그러거든요. 바울이 그 정도로 고백을 했으면 명시적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성경에. 그 정도면 엄청난 기도를 하신 분이에요. 근데 방언기도는 침묵으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기도는. 바울은 늘 그렇게 기도했던 분이에요. 예수님 이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걸 다 듣고 사람들이 기록을 해놨으니까. 그런데 아버지야,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거 듣지 않았으면 어떻게 썼어요? 주님이 기도하는 걸 듣고 쓴 거 아닙니까? 이거 제자들이 쫙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했다.
이거 전해지고 알려지고 그게 기록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부림치면서 하는 기도가 이제 땀방울이 돼.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신 이유는, 자,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 왜 여기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셨을까? 여러분, 인간 안에 있는 욕망, 인간 안에 있는 그 삶의 끈질긴 의지, 이거는 그냥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냥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마음은 원하지만 인간은 더 살기를 원해요. 예. 지금 죽음이 다가오는데 인간의 의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더 있고 싶고 그래요. 더 좋은 곳으로 있고 싶고. 그러니까 그런 인간적인 욕망, 야망, 그게 왜 없겠습니까? 모든 인생 안에 그냥 다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걸 끊어내는 게 쉽겠냐? 끊어내는 게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몸부림치시는 거예요. 예. 그걸 끊어내고 잘라내고 없애려고. 그리고 이제 내 안에 그런 두려움, 불안, 염려, 근심 쫙 밀려오는데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할 때 내가 고민하여서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돼. 표현이 그러셔요.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 기도하라. 중보기도 부탁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마음이 어려워. 그런 인간적인 고뇌, 인간적인 마음들, 삶의 애환들, 인생의 문제들, 인생 이 존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무게, 삶의 무게. 내가 내 안에 뭐 세상에 일도 많지만 내 안에 인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어떤 무게들이 있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나? 뭘 위해 살아야 되나? 나는 무엇인가? 이런 깊은 내면의 고민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꽉 누르면 삶이 진짜 무게가 대단해지죠. 그러니까 그런 것과 더불어서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고, 예? 그 십자가 지기 전이 더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 채찍을 맞아야 되고, 그 로마 군병들의 그 진짜 악랄한 학대, 고문, 뭐 이런 걸 견뎌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그 죽음 직전의 고통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견뎌내야 되니까 대단한 괴로움이죠, 어려움이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가 필요한 거예요. 예. 거기서 영혼의 정화가 쫙 일어나는 거예요.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주님과 대면해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그러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육적인 고통과 어려움이 영으로 주님과 교제할 때, 기도할 때,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 잔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주님 힘들어 죽겠어요. 이거 통과하게 해주세요.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이거 건강으로 너무 괴롭고 불안하고 힘듭니다. 뭐 인생에 수많은 그런 것들이 밀려올 때, 어렵게 할 때, 누를 때 기도로, 영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그 영이 육을 이기는 겁니다. 그때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올라가실 때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러고 올라가셔요. 그러니까 이게 어둠이죠. 어둠이 주님 쫙 밀려온 거죠. 마음으로 비유하자면 마음에 먹구름이 몰려온 거죠. 근데 겟세마네를 통과하고 나서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마태복음 26장 45절 46절 한번 보실까요? 거기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자, 뭐 하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리고 그 죽음의 현장을 향해 쫙 나가시잖아요. 당당하게. 그러면 겟세마네 올라갈 때는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 기도해라. 아버지 이러시다가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요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겟세마네가 있는 거예요. 요 사이에 겟세마네가, 기도의 자리가. 저는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주님께 깊이 만나고 부르짖고 토해내고 간구하고 문제를 주님께 아뢰고,
그리고 컬컬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두운 상황에서 이 자리를 지나서 가자, 세상으로 가자, 삶의 자리로, 내 주님께서 주신 사역의 자리로 가자, 그러고 나아가는 그런 복된 귀한 자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기도할 수 있는 것, 겟세마네가 있다라는 것, 그게 우리에겐 큰 감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 환우들, 고난받는 분들, 그리고 또 연말 연시 여러 행사들 교회 붙들고 또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